복된 주일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분의 신앙 간증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이 아이의 다리가 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수술을 한다고 완치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아도 동일한 결과에 대한 소견만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어느 이웃이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쳐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가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마침 부흥회가 있었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부흥회 가운데 찬양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또 귀로 듣고 이렇게 참여하다가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통성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딸의 이런 다리의 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참석한 부흥회 가운데 이 두 부부가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방언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혀가 꼬부라지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딸 아이의 수술도 잘 마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구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이전에 어느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 자체는 명사 아닙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건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도 그 어느 사람보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더라.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아합이라고 하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국록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국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공무원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우를 크게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내렸냐면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을 주었고, 그 결과 민생이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속에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찾아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주십시오. 그 대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이 누가 하나님인가, 그것을 한번 가려 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합이 그 요구대로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그들의 종교적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특별히 이 질문 가운데 양쪽에 다리를 걸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를 줄여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양다리 걸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일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기본형은 무엇이냐면 절룩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리에 장애가 있어 절룩거리는 거죠. 절룩거리다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입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치던 절룩거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바알이라면 바알도 괜찮다, 나는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런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오히려 그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데 마치 잘 믿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 신앙인인데 내가 가짜인 줄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지 그 가운데 중립,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미래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으나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과 실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 그에 따른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혹시라도 사랑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지만 행동하는 척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친 채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번 대결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두 송아지를 준비해서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려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제안을 하고 함께 들었던 백성들도 옳소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양보하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에서 정오까지 춤을 추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오에 이르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이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거나 휴화 중일 수 있으니 더욱더 크게 불러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창각칼로 자신의 몸을 상하여 피를 보면서까지 절규하며 기도했지만 끝끝내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 아무런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뭡니까? 제물 위에 불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그 유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과 불이 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상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실까요? 그 시작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12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였죠. 비록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모든 지파가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곳을 찾아가 예배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는 이도 없고 관리하는 이도 없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제단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음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예배자여, 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물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만몬을 향하던 예배자여, 그 시선을 돌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경배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정 예배는 든든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개인적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귀국한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중에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년 만에 현장 예배에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폐쇄되고 그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엄청 어색했대요.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내 익숙하니까 너무 좋았대요.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뭐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세이브 되고,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하고 뭐 현대인에게 잘 맞는 스타일의 그런 어떤 패스트 월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이제 귀국하면서 또 인사를 드리러 현장 예배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년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떠세요? 역시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집중하고 생동감 있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불을 준비하시는 거죠.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 프레토리아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이제 남아공은 땅이 넓은 곳이다 보니까 그 한인교회는 큰 농장을 사서 성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앙에 뭐가 있냐면 높은 야자수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남아공의 이 프레토리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고지대입니다. 한 1500m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저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리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이른 오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둥 번개가 심상치 않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저녁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른 오후에 발생하니까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비를 피하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낙뢰가 이 야자수 나무를 딱 때린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20-30m 앞에서 야자수에 번개가 맞은 거예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야자수 나무가 불이 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들 놀라갖고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되나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이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20-30m 앞에서 야자수가 번개에 맞아서 불타는 광경을 본다면 정말 놀랍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함께 있던 성도들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마음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나? 혹시라도 20-30m에 내가 서 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맞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정말 본능적으로 순간 엄청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일하진 않지만 이 엘리야와 그 제단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도 이 마른 하늘에 정말 낙뢰가 내려 모든 것을 불태우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문제가 있고 해결을 바라는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때 오히려 하늘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경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불로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불로 태워 주셨습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시련과 고통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참 신앙의 명언을 남긴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건을 일기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인데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시간은 밤 9시 15분쯤이었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묘사하는 말들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했다는 확신이 생겼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중에 존 웨슬리를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자 존 웨슬리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에 타는 나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웨슬리의 이런 고백 가운데 동일한 목회의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 너무나 부끄럽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에 불타는 목회, 뜨거운 목회, 정말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볼수록 그러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성령을 받은 이후가 아니라 성령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기 앞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1대 850의 대결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은 한 마음을 모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거장조차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그 신앙의 세계에 입문을 했을 때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더라.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살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가의 120명의 문도처럼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삶에 내가 서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신앙인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큐티 말씀, 다시 한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의 불을 예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 특별히 순종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체험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선교하는 모든 세계의 선교 현장 가운데 말씀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자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척 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불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 홀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들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왔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 마음을 품은 예배자는 아니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로 그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존 웨슬레처럼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